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아침부터 하루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리고 그 뜻을 새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실 그날이 너무도 가까이 다가온 것을 생각하는 때 저희들을 두셨사옵나이다. 그런 거로 어느 때보다 모일 때마다 더 간곡하고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저희들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 중보사역 가운데 크신 역사를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격으로서 신성과 신성을 대표하고 주도하는 가운데 인성으로 펼치시는 중보사역의 모든 그 신비를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배워 알게 하시며 그 사실을 털어놓게 하시면서 이 땅을 보람차게 거닐게 하시옵나이다. 과연 이 교회가 어떠한지,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과연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흥겨워하시오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말씀, 성경 계시의 말씀의 근본, 수단이 되는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속성을 저희들이 잘 배워 깨닫도록 하사 성경에 대한 자세가 말씀의 고귀하신 뜻이 어떻다 하는 사실을 깊이 강력하게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보루로서 정말이지 성령님께서 증거하는 거룩한 집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오며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한 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거룩한 경영하는 신비로운 몸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실에 대해서 계속 특별히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들을 귀가 있게 하시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얼마나 신령한지를 분명히 힘있게 하시며 털어놓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길 바라오며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이 진리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에게 노래하는 교회로서 써주시길 또한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마지막 때 이 교회 맡기신 사명에 각성하도록 하시고 세상의 온갖 속임으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며 어떤 해악된 것이 저희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이지 배교의 물살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심각한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 바른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저마다에게 베푸신 은사로서 그리스도스의 겉답게 하옵시며 신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새 신격께서 나타내신 바를 기록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바른 번역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잘 해명하는 너그러움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찬송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기록과 문사철 네 번째 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셨느니라 엘로힘이 있으리 밝음이 그리고 있었노라 밝음이. 창세기 1장 3절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기록과 이 문사철을 통해서 기록하신 바를 계속 공부하는데, 오늘은 근본에 대한 거, 하나님의 계시 경륜에 속한 말씀인데, 하나는 창조에 속한 그 말씀과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일컫는다 하는 방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4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볼 적에 지금 우리가 본 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계시를 쓴 문자를 우리가 보고 있죠. 구약 문자가 있고 신약 문자가 있습니다. 이 문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특별 계시를 오고 오는 교회에게 그날까지 두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 밝혀 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 말씀을 힘입어서 크리스토스를 증거하며 하나님에게 노래하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 도tum에 놓고 볼 때 창세기 1, 2장은 일단 대전제 한다고 치고 1장 3절에서 바요메르 그래가지고 아마르, 이게 말한다, 그렇죠? 말한다 동사잖아요. 또는 말씀한다, 차이가 있지만 일단 그런 류의 말씀으로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듣는 누가 사람 같은 인격체가 있지도 않는 때예요. 있다면 여기 대전제한 1절, 또한 그걸 또 조금 펼쳐서 대표한 말씀 1장 2절, 이런 특수한 두 관계에 있는 1장 1절을 놓고 뒤에 세 문장이잖아요. 그 땅이 어두움이, 그 다음 하나님의 신이, 얼림이, 이런 관계가 써 있는 거예요. 대뜸 그리고 1장 3절에 말하셨다, 쭉 말하셨다 하는 사실, 언제 이루어진 것이 이 기록을 한 때, 모세가 썼으면 모세가 쓴 때 이 사실을 입증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먼저 기록했을까, 선언했을까, 고백했을까, 그건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셨다, 매우 독특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 내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처음에 지으신 사실, 여기 바라자로 설명해요. 바라자, 짓다, 짓다. 어떤 사람들 흔히 무에서 유를 만든다 하는 말로 바라자를 힘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과 연결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사실을 대표하는 것이 바라라는 말인데, 이것을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냐 할 때, 제가 편의상 여기 압축하느라고 그 단어가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어떤 말이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아싸가 나와요. 아싸. 역시 만든다 하는 그런 말의 동요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쭉 아싸를 쓰다가 1장 21절에 바라자를 다시 한번 썼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엘로힘이 바라하신 걸 여기 큰 탄인들에 대한 거. 그 다음 모든 그 네페시 하야인 기어다니는 애들. 그렇죠? 나가서 이제 날개, 새, 깡그리. 예. 이런 것들을 특히 바라자를 썼어요. 아직 아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장 27절에 아담을 할 때 또 바라자를 썼어요. 중간에 아싸란 말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장에 들어와서 2장 2절에 여기 이제 아싸란 말이 하나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장 3절에 하신 모든 일을 또 바라자로 귀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매듭을 짓고 그 사실 중에 중요한 것을 하나 다시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이 2장 4절에 여기에 또 바라자가 보입니다. 바라자. 그러면서 처음 나오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야자를 썼어요. 야자로. 바로 아담. 아담을 만드신다는 거가 바라자도 아니에요. 아싸자도 아니에요. 야자르. 이건 빚는다. 흙 같은 걸 이제 물벗어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빚는 걸 이걸 야자르라는 말씀을 썼어요. 야자르 여기 더 나오죠? 바로 그 들판의 짐승 날개에서 여기도 야자르라고 똑같이 썼어요. 아까는 바라바라 여기는 좀 야자르자르. 근데 중요한 건 창세기 2장 22절에 아담 그 갈비로서 만들었다는 말에 해당하는 걸 바나자를 썼어요. 바나는 이제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명을 수행하도록 만드셨음을 바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네 가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금방 바라, 아싸, 그 다음에 야짜르, 마지막 아담 갈비 출신인 계집에 대해서 바나, 이렇게 네 가지가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실을 계시하는 낱말들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이게 지금 같이 관련됐으면서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부분은 바라랑 아싸를 썼는데 그 뒤에는 야짜르, 또한 바라가 2장 4절을 이하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장 1, 2절을 놓고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건 바로 앞에 짧게는 2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2절에 있는 말씀 중에 요 2절에 세 번째 문장에 바로 1차로 이게 직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직결이 되는데 덩어리를 보면 1장 2절 또는 1장 1절 두 절의 관계를 대전제해서 이것을 놓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딱 하니 던져놓고 창조 계시가 어떤지를 표시하는데 제 일성이 아마르라는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한다, 말씀한다 하는 말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직접 화법이죠. 예히오라면서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대표해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앞에 보면 그 하늘들, 그 땅 안에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 중에 여기 하아래츠가 어떠하다 하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아래츠 상태를 말하면서 호셰크, 그 다음 엘로임 루하우 요 두 가지를 아래츠를 주축으로 한데 이어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 이 호셰크라고 하는 상태, 그 다음에 루아흐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이 아랫죄에 관련돼서 펼쳐지고 있는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튼 아마르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르. 그 다음 나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참 신기하고 심오한데 카라자가 나와요. 이건 말한다 하는 인격을 대표로 한 거예요. 크리스토스의 그 신인 양성으로서 하시는 일로 뒤에 나타나는 것의 첫 형태로 이렇게 엘로힘이 말하셨다 하는 말로 그 사역의 아주 중요한 것을 중추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오르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카라자로 표시했어요. 말씀에서 나타난 오르를 놓고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옴이라는 이름이 나타났고 라엘라라는 이름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컬었다, 불렀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르자랑 카라자는 굉장히 뗄 수가 없어요. 아말은 아마르대로 중요한데 카라는 카라대로 중요한 거예요. 오르를 통해서 경영했는데 바로 여기 앞에 있는 호셰크를 지금 여기서 연결시키고 있는 거니까 이게 1장 3절과 1장 2절은 굉장히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1절을 놓고 2절과 관계되면서 2절에 있는 내용을 깔고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게 1장 3절부터 쫙 해서 2장 3절까지 나아가는 것이 큰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절은 1장 1절에 있는 그 하늘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땅에 대한 것을 총체로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 2절과 3절의 관계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아무튼 오르랑 욤은 다른데 오르가 나타남으로 욤, 그 다음 라엘라, 이런 일컬음이, 이런 이름 지음이, 이름 부름이 발생한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의 속성, 하는 구실로 말미암아 나타난 실체를 하나는 욤, 그렇죠? 반면에 이 호셰크라고 하는 거, 그곳에 속해서 벌어지는 걸 라엘라, 이렇게 누가 엘로힘이 처음에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하신 바를 모세 때 쭉 이어져 오던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엔 어떻게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원시 기록을 알든 모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모세 때 출애굽에 미츠라임으로부터 나오게 한 거, 그게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거느리 친다,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언하신 뜻의 실현, 성취로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랄지 약속이랄지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해서 펼쳐진 것이 나온 것이 미츠라임으로부터 탈출하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때 그 앞선 계시를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대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설명하면서 창조에 관련된 말씀, 그 다음에 이름을 부름, 이게 1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말했다, 불렀다, 일컬었다. 여기 오르라고 하는 것이 말한 대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오르가 나타남으로 오르가 작용을 하니까 오르 부분이 있고 캄캄 속에서 벌어졌잖아요. 먼저 호셰크가 있는 가운데 오르가 발생한 사실이 성경 말씀 맞잖아요. 이땐 오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셰크가 작용하는 부분을 라엘라, 사뭇 신령한 거예요. 나타난
창조의 실제면서도 창조 실제 자체로만 알면 다른 이방 종교의 이방인들이 말하는 창조 설화랑 별 다름이 없는데 이게 마샤흐에 대한 거예요.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뜻, 영광스러운 계시에 대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뜻을 놓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오르의 사역을 욤이라는 말로, 호세크에 속한 이를 라엘라라고 해서 이렇게 밝힌 걸 불렀어요. 아직 욤이 모든 게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르에 속한 방면을 욤이라고 했으니 오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아주 첫 번째 현상, 실체, 호세크에 속한 첫 번째 양상, 그 부분을 라엘라, 이걸 오늘날 뭐 낮이다, 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지금 정말 타락한 뒤에 이렇게 우리가 쓰는 표현들 또는 네 번째 날 이후에 나타난 그런 어떤 시간의 개념을 놓고 쓴다고 할 때 이 말이 되는데 여기 지금 욤이라고 하는 것은 뒷날이게 시간에 속한 날짜 개념, 하루 이틀 하는 그 날 개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속에도 어느 만큼이 날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낮이다, 밤이다 하는 게 다 이게 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서도 욤 자체가 또 신령하게 담고 있는 것이고 라엘라가 담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째 날 벌어진 건데 그 다음 똑같은 공식이 계속돼요. 아마르, 카라. 라키아가 아까 이제 빛 대신에 있는 건데 라키아가 역사하는 부분을 샤마임 이렇게 일컬으시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서 선언한 거예요. 그럼 샤마임이 된 거예요. 라키아가 샤마임은 안 해요. 라키아가 하는 일, 그걸 갖다가 샤마임. 그러니까 샤마임이 드러냈다는 것은 요 샤마임이랑 1장 1절에 있는 이 샤마임을 또한 견줘서 새겨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물로부터 나온 사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사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뭐 시편, 33편 같은 뭐 말씀으로 만상이 이루어진다, 드러난다, 물로부터 나온다, 그런 표현들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두 번째로 아마르, 라키아를 아마르하셨는데 나타나고 나니까 그 나타난 모습, 라키아 구실로 라티아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실체에 대해서 샤마임 그렇게 일컬은 거예요. 정말 심한. 또 하나 바이오메르 바이크라 또 그랬어요. 그렇죠? 요번에 중요한 게 1장 2절에 있는 그 하마임자가 나와요. 그 물들의 작용으로 이제 이렇게 마른 곳이 나타났는데 그 마른 곳에 관련된 걸 에레츠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뭐 하늘 땅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 바이오메르라고 하는 것이 엘로힘이 하시는 계시 사역이에요. 단순히 뭐 만들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왜 만들었는가? 아니 만드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어떤 뜻을 품고 계신가 하는 것을 담는 표현이 인격의 총화로서 아마르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모셰가. 아마르 외에 뭐 딴 거 좋은 거 있으면 또 쓰면 되겠지만 이렇게 모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계승하도록 한 거예요. 아마르, 카라. 거의 뭐 방불한 말인데 이 만드신 나타내신 이 실체가 어떤 경영을 하는가는 그거 나타난 열매라고 할까 또는 굿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다 땅이다. 참 다시 한번 보면 바이멜에서 처음엔 욤과 라엘라가 오르 때문에 나타났는데 라키아 때문에 나타난 게 샤마임, 그 물들의 작용 통해서 나타난 게 에레츠라고 일컬었다니까요. 불렀다니까요. 카라자. 그러니까 바이오메르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인데 계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타났는지를 열매를 보고 선언하는 것이 카라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 차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르자가 또 나오잖아요. 카라자가 없어요. 또 아마르자가 나오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땅, 그 다음에 그 무어로트 발광체들 통해서 이렇게 아마르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1장 20절까지 이렇게 아마르자가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1장 21절에 마라자가 나왔다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데, 말씀한다 하는 그 말과 매우 방불한 것 중에 바라크를 쳤어요. 바라크.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만들어 놓은 것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탄인들을 빨아하셨다. 네페시 하야라는 그 기어다니는 애들, 물들에, 그 다음에 공중새, 그런 애들을 빨아잘 썼는데 이걸 놓고 걔네들한테 하신 일이 바라크 하신 거예요. 바라크. 바라크를 또 뭘로 입증하느냐? 아마르, 말한다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건 말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바라크 자가 독특한 거예요. 처음 나오죠, 물론. 바라크 하셨다. 바라크. 이게 지금 다 이 바라크도 뭐랑 관련되니까 말한다. 예. 이건 말한 내용이에요. 말의 형식으로 바라크 하신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선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죠. 오늘날 뭐 복이란 말을 세상 건지 뭐 어떤 건지 분별없이 마구 쓰는데, 이거 복이라는 것이 뭐 세상 읽는 것으로 빗대서 쓴다면 일리가 있지만, 세상에 그렇게 되어달라고 하는 건 크리스토스 사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계시를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마구잡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바라크가 뭐냐면 말씀으로 나타내신 계시의 그 내용들이에요. 내용. 이건 사람이 뭐 하고 말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말씀이라는 방편으로 딱 선언했다고 모세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또 보세요. 바이메르 시산에 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바이메르. 여기 처음에 바이메르 내용은 이제 땅이 하는 사역인데, 네페시하야 얘기 있습니다. 네페시하야가 앞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 2장 보면 네페시하야가 6번 나와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걸까지 다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여기 벌써 1번, 2번, 3번. 그렇죠? 그 다음 또 여기 바라자.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바라자를 쓰면서 똑같이 바라크. 나가서 바이메르자가 나오잖아요. 구도가 똑같잖아요. 바라크, 레무르. 바라크, 아마르. 공식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 말고 딴 거 만든 애들을 뽑아놓고 이제 사람을 구별해서 똑같이. 그래서 이 바라크자를 똑같이 썼어요. 사람 우월론으로 희한하게 빠지고 짐승을 깔보는 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계시로서 지은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바라크라는 것을, 바라한 것을 바라크 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돋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장 29절에 다시 바이오메르 하면서 독특하게 썼어요. 보라 하는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힘을 주고 있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네페시아예요. 네 번째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6째 날을 마감하고 마지막 7째 날에 대한 것이 창세기 2장 1, 2,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아싸도 나오고 카다시 나오는데, 중요한 게 샤바트란 단어, 쉰다. 또 역시 바라크, 아까 바라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바라크가 이게 거긴 아마르자를 썼는데, 여기는 아마르자가 없이 바라크 자체를 썼는데, 이걸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카다슈자가 또 나와요. 카다슈. 예? 7째 날에 대한 거예요. 쉬신다. 이제 사역 쉰다는 말을 하고 7째 날 자체를 바라크하셨고, 그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죠? 아까 바라크 2차례 나왔는데, 여기서도 바라크를 쓰면서 카다시, 그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2번 거푸 쓴 게 몇 번째 날입니까? 지금 여기 4번째 날을 지나서, 그렇죠? 4번째 날을 지나서 5번째 날도 지났습니까? 지금 이게 6번째 날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욤 쉬시고 그래서
여섯 번째 날. 그렇죠? 여섯 번째 날. 지금 그걸 자세히 원래 설명하려고 그런데 욤 하미시 그래가지고 욤 하미시 다섯 번째 날에 바로 바라크 레모르 짐승 문제.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바라크 아마르 이게 여섯 번째 날.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바라크 카다슈자를 썼어요. 요거 지금 일단 첫 번째 덩어리인 2장 3절까지를 살펴본 거예요. 바이오메르 바이크라, 바이오메르 바이크라. 그 다음 그걸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 바라크자를 이렇게 세 군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에 바라크라는 말로 아마르에 해당하는 거, 일컫는 것을 깔고 이렇게 설명한 사실로 이 계시를 보는 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2장 4절부터 계속 이어서 볼 때 아까 야자를 말 썼잖아요. 여기도 이제 네페시아야 벌써 다섯 번째 나옵니까? 2장 11절에 들어가죠. 아직 아담이 없을 당시에요. 쉔이라는 말이에요. 쉔. 쉔이 아까 그 카라자로 부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옴이라고 부른다. 라일라라고 부른다. 샤마임이라고 부른다. 에레츠라고 부른다. 그런 말씀을 몇 번 나왔는데 그 첫째, 이거 지금 가람 이야기잖아요. 가람. 2장 10절에 가람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름을 피숑이라고 했어요. 이 피숑이라고 하는 거를 이때 진 거냐 언제 진 거냐 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아담 당시인지 뒷날 모세가 안 것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것을 표명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그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에덴이 망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기록한 거. 여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름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있는 이름으로 이것을 일단 봐야 되는, 여기 아주 이런 나라 이름, 장소 이름, 뭐 강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더 뒤에 나옵니까? 이미 여기 깐자가 나오네. 여기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아무튼 그 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하신 사실이 뒤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페시 하야가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게 2장 19절입니다. 아무튼 처음엔 없었는데 사람도 없었는데 다 깐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 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기에 16절에 나오니까 그 뒤에 이제 15절도 있고 그 앞에 또 14절, 13절 다 있죠. 요 강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에 대한 건 아직 사람도 없을 당시인데 아담도 없는데 이런 이름이 있었다고 모세가 밝히니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엄청난 것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피숑, 뭐 하빌라, 뭐 프라트, 네 개의 이름과 그 강이 형성한 그 마을, 장소 이름까지 있잖아요. 이게 거긴 지금 쫓겨나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 당시 이미 노아우 당시 큰 물로 완전히 대변화를 겪은 뒤 아닙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요. 천년도 뭐 훨씬 지났는지 아득한 때인데 이렇게 이름을 모세가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이름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문서가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면 이게 답이 나오질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인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것을 붙인 거라니까요. 아직 아담도 없잖아요. 예? 여기 사이에 이제 뭐 아담을 어떻게 이제 빚었다 하는 말씀이 여기 5절까지만 해도 아직 아담이 없고 7절에 들어서 아담을 빚었다는 말씀으로 설명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담의
비로소 나온 게 2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2장 4절 5절 쭉 보면 아담이 아직 없어요. 이건 인류를 말하면 안 돼요. 인류를 확대해서 해석하는데 첫 번째 사람의 고유명사 이름으로 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어정쩡하게 인류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이 아주 찹쌀같이 정확하게 맛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틈을 놓고도 말입니다. 어쨌거나 2장 7절에 아담을 먼지로 빚으셨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 여기는 이제 르자 하나가 있지만 여기는 예. 저건 똑같아요. 여기 지으신 사실 뒤에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 이름을 아담이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보존되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훗날 모세가 추측해서 적었으니 만무하고 그럼 피손 하빌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자였나 하는 건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타락한 뒤이기 때문에 문자가 어떻게 대변화를 겪었는지 새로운 언어를 선물로 어떻게 주신 것을 쓰게 됐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모세는 근데 같은 전체를 우리가 성경 번역하면 구약 원어 다르고 신약 원어 다른 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다 할 때 전체가 우리말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구약 냄새나고 신약 냄새, 어휘, 외국어, 고대어, 옛날 말의 것이 볼지라도 우리 당시 현대어로 번역하듯이 모세가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당시 진리를 어느 만큼 어떤 방식, 기록을 통해 계승하고 가르침을 통해 계승하고 섭리의 경륜 가운데 언약의 실현 통해서 또한 계승하는 것을 모세에게 그냥 완전히 받아서 이렇게 다시 정리하도록 모세가 알고 있는 문자, 모세가 알고 있는 말투로 적게 하셨어요.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유다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어떤 문자였을까?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말. 예. 아람말은 확실해요. 아람이 쓴 말. 근데 조금 하면 에베르 사람을 크게 중시하기 때문에 에베르 사람의 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에베르 말이라는 말은 없어요. 에베르 사람이 쓰는 아람 말. 그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요. 그건 지금 여기서 자세히 다룰 시간은 아니고 아무튼 사람을 지으신 뒤에 그 동산 만들고 동산 울들에서 흐르는 데 강의 이름이 있어요. 벌써 여기에 하나님 계시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가운데 나타난 이를 놓고 이름을 붙이는 벌써 이렇게 장소 이름, 지명 이름까지 부른 것을 볼 때 이게 참 모세 언어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직역을 했는지 음역을 과연 할 수 있었는지 그 당시 뭐 있는지 아담이 그냥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데 쓴 것은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이한 방식으로 계속 거룩한 진리를 계계승승하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2장 16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여긴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고 짜바, 시킨다, 흔한 말로 명령했다 하는 말이에요. 아담 우에다가 근데 짜바가 뭐냐면 역시 아마르짜. 아까 우리 바라크를 쓰고 아마르짜를 썼잖아요. 여긴 짜바를 쓰고 그러니까 이게 짜바라고 하는 것이 바라크랑도 이게 관련된 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 이게 계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하는 대표되는 말을 아까는 바라크라는 말을 쭉 3번 썼는데 여긴 바라크 아니고 이제 짜바라고 하는 말을 아담에게 하는 거예요. 그쭉 이제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에 대한 거, 좋음과 나쁨, 나무, 그 다음에 목숨들에 대한 나무, 2가지 한 내용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 2장 18절에 말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 혼자 말씀하신 건데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존재하는 거 좋지 않다. 어떻게? 르바도 그 남자 따로, 그 남자 혼자. 그래서 애제를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마르자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하신 게 빚으셨잖아요. 그렇죠? 누굴 빚었냐니까 아까 거기 닷새째 나와 있는 건가요? 그 짐승. 지금 여긴 좁게 말해서 들판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들판. 아까는 들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독특한 짐승을 말하는 건지 아무튼 특수한 또 하늘의 모든 이게 무슨 아까 첫 번째 창조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 2장 4절부터 2장 25절은 첫째부터 6일 대한 거를 깔고 그 다음 일곱째 날 놓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튼 2장 3절까지랑 그 뒤 나머지 2장 4절 이하를 두 가지를 잘 연결시켜서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선에 들어서고 창조에 대해서 부정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이고 뭐고 다 날아가요. 성경을 교묘하게 허물기 시작하면서 성경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만들어 놓은 애들 그렇죠? 들판의 짐승 깡그리 그 다음에 하늘에서 두 가지예요. 그렇죠? 이걸 들어가게 했다. 죄송합니다. 그 아담에게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무엇이라고 그가 즉 아담이 부르는지 일컫는지 그것에게 요거 만들어낸 애들 두 가지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부른다는 말은 이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뭐 엘했죠. 샤마임, 염, 라엘라 그렇게 했듯이 또 이름 쉔, 내 강의 쉔을 지칭했듯이 그걸 아담에게 이 두 가지 종류의 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그것에게 부르는 깡그리가 뭐죠? 네핏이 하야예요. 그게 바로 그것의 이름, 그것이 네페슈 하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얘네들을 갖다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을 네페시 하야 이렇게 쉔 아담이 이름 지은 거예요. 이건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에제르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뜻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만들기도 전인데 빚기도 전인데 이에 대해서는 또 아까 나왔지만 빠나라는 말을 또 쓰잖아요. 세운다. 네페시 하야가 이게 지금 6번째 나온 건데 네페시는 뭐예요? 넋이잖아요. 넋, 혼. 하야는 살아있는, 목숨 있는, 생명 있는 넋. 이게 그러니까 공통의 이름이야 이게. 사람 말고 다른 짐승들 공통 이름이 네페슈하야. 사람도 네페슈하야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아담이 되었더라. 뭐죠? 네페슈하야에 여기는 르자 하나가 더 있는 것 뿐이에요. 네페슈하야로 하고 강조한 말도 되고 약간 좀 구별을 두려고 하는지 여기 라메르 하나 있는 것 빼고는 네페슈하야예요. 살아있는 넋 이렇게 네페슈하야가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나오는 위치랑 대상을 사람과 견주어서 짐승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페슈하야. 이걸 근데 간과하잖아요. 한글 번역을 이상한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자, 그래가지고 그 아담이 불렀다. 일컬었던 뭐를? 이름들을 불렀잖아요. 누구에게? 모든 그 짐승에게. 걔네들 전체는 네페샤인데 각각을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늘 들어있네. 또 여기 덧붙이는 땅에 이런 애들한테. 근데 고단말이 중요하잖아요. 정작 아담을 해서는 아담에게는 발견하지 못했다. 찾아내지 못했다. 누구를? 에제르를. 그 남자의 앞을 따르는 그 남자의 앞을 따르는 그 에제르를
아담은 찾아내지 못했다. 여기 라메들은 강조하는 뜻이에요. 아담 자체도 강조되어 있는데 동사 앞이니까 그래서 또 아담에게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에제르를 발견하려고 이름을 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작업을 했다니까. 여기 에젤에 대해서 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시간도 걸렸겠고 하나하나 다 얘네들을 시험하면서 알아보고 하고서 그것에 걸맞게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사람에게 쓴 네페시 하야라고 붙이고서 걔네들 하나하나 이제 이름들을 여기 복수돼 있잖아. 이름들을 불렀더라. 근데 에제르는 찾지 못했어. 에제르를 그 두 종류 만든 짐승 종류 들어가게 한 애들을 통해서 그 중에 고르라고 했나 봐요. 근데 그런 짐승들이 아담의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아담을 그래서 뼈다구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2장 24절 나온 그 뼈다구를 보고 바요메르 말했다.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아담이 말한 거 아까 지금까지 엘로힘이 다 말했다는 건데 처음으로 아담이 말한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2장 23절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내가 요번에는 뼈다구 중에 내 뼈다구들의 또 내 살 중 그렇게 얼마나 에젤에 대해서 기다렸던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그렇죠? 이것에게는 그것이 불리우리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죠? 여기 근데 요건 남성이니까 이 여자에게 속한 것 해서 이걸 남성으로 하는 건지 불리우리라 뭐라고 이샤라고 나왔어요. 에젤인데 하나님께서 일러준 건 에젤인데 요걸 이샤라고 불렀어요. 왜? 이슈 출신이니까 그 여자가 이슈로부터 붙잡혔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붙잡혔어요. 여기 조트란 말로 계속 지금 이 에젤에 해당하는 이슈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슈아. 여기서 아담은 자기가 이슈인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다음 이슈아는 이미 여기에 앞에 보여요. 그렇죠? 여기 이건 이미 모세가 나중에 되어진 걸 앞에 사건에 소급했으니까 요거 뒤에 아담이 처음으로 말한 거 이건 아담의 계시사역이에요. 이미 말로 한 거 이게 또 기록으로 보존돼 있었던 거예요. 이슈아라고 일컬어지리라. 그런 뒤에 또 이제 타락 사건 나오는데 누가 말이죠? 그 나하슈도 아말을 했어요. 그 다음 그 계집도 아말을 했어요. 다 엘로힘이 말했다.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도 계집도 아말의 엘로힘 이게 첫 타락의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뱀이 두 번째로 말하자 끝장난 이야기예요. 그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한다 말한다 하는 거에 이거 하나님 지으셨다는 걸 대표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지은 것이 아니고 카라자를 통해서 일컨다는 것을 통해서 만물을 1차 창조하시고 나타난 것에 이름 붙이기도 하고 대표인 아담을 놓고 또 그 에젤을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또 야짜라 하는 애들. 근데 거기서 에젤을 찾지 못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만든 것을 보고 말한 거잖아요. 이샤란 말이지. 이샤. 이게 무슨 단순히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뜻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머리인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있고 또 성도들 자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 사람, 수컷, 암컷, 산의 계집이라는 말로도 거기 1차 있지만 그건 사람의 처지에서 세상 차원에 끝나는 그런 말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신령한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본문 하나 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앞에 쭉 관련된 걸 전제하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말한 구약 말하는 아마르. 말씀이 에게네토가 처음으로 된 거거든요. 나타난 건데 사르크스로. 예. 이 에메르 이 아마르 이걸 이제 이렇게 의인화되는 거예요. 헬렌말로 로고스인데 이것의 구약말은 아마르자란 말이에요. 아마르. 이게 뭘로 됐다고요? 사르크스라고. 이건 사람 살이에요. 사람은 부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살이에요. 똑같은 살인데 또 이 살은 예수의 신성과 결합이 된 영육의 살을 말해요. 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네페시 하예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있는 살로서 이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실체를 말하기 때문에 예? 이 창조주를 구속주를 로고스라고 헬렌 말로 표현한 구약에 있는 건 뭐 몇 가지 말 중에 아마르자가 이게 그 속뜻이 일치하는 건데 이게 사르크스가 됐다니까.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은 말씀이 살, 즉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거. 그래가지고 스캐너 둥지쳤다 우리 안에 그분이 둥지쳤다. 우리가 몸소 처음으로 살펴봤다. 때야 아주 자세히 보는 거죠. 뭐를? 그분의 사르크스로 나타난 그분의 영광, 빛남을 떨어지게 봤다. 그 영광을 봤다. 그 영광이 바로 마치 어떤 거냐면 모노 홀로 게누스 된 홀로 된 누구한테? 아버지한테서 홀로 된 것 같은 그런 빛남이다. 또 어떤 면이죠? 플러스 가득한 거 너그러움과 참됨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런 빛남, 이런 가득한 모노게네스, 홀로 된, 홀로 나타난. 그러니까 이걸 뭐 독생자 그런 말도 쓰죠. 또 뭐 다른 아주 대표되는 유명한 칭호인데 이건 모노게네스예요. 모노는 유일한 거죠. 유일한 나타남, 됨. 바로 이거예요. 로고스가 사르크스인 건 역사 이래 예수스 그리스도스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여기 사르크스라고 하는 부패 상징이지만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성령님으로 뵙기 때문에 전혀 상상 못할 실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상의 사람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아담의 모습인데 첫 아담은 이제 꼬꾸라졌잖아요. 그래서 부패 가운데 있는데 예수는 그런 부패, 죄로 말미암은 그런 것이 없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살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 간단치 않아요. 분명히 사람인데 겉모습은 뭐 남루하고 못나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속에 정말 빛나는 실체로서 성육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알아요. 거듭난 사람. 눈이 변화되고 마음의 눈이 바뀌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된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간단히 이제 설명한다고 했는데 바로 창조의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창조에 대한 것을 1차 했고 말씀을 가지고 경륜하셔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불렀어요. 네? 말씀하시고 불렀는데 그 나타난 건 새롭게 이름까지 붙여서 첫 창조 자체랑 첫 창조 가지고 경영에서 나타난 제2, 제3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은 오늘까지 타락한 이후일지라도 문자가 달라지고 변화됐을지라도 흐려졌을지라도 창조 계시나 또는 이런 것이 여러 방편으로 사람 힘으로는 계시가 전달되고 계승되고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완벽하게 해내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한 것들을 간단히 좀 정리하겠는데요. 예? 말씀하신 그 지으신 일과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딱 불렀어요. 그렇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집어 넣어줬어요. 타락했을 때도 거기 아마르는 말씀을 써가지고 원수들이 속이는 게 이 계시의 말씀, 기록 계시를 가지고 속이되 사람의 말글을 가지고 속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2절 모세가 쓴 거예요. 이 바라라고 하는 거. 바라란 그 사역이 뒤에 가면 여기 아마르자로 이제 그 속에 근본이 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대한 해석과 경륜이 카라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건데 오르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 하나는 욤, 오르가 나타남으로 호세크의 부부는 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이거 간단한 말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뭐 낮이다 밤이다 그런 말을 깊이 하려면 타락하기 전에, 사람 만들기 전에 있었던 원상의 세계,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때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지어내신 것의 움직임으로 경륜을 펼치는 것에 대표되는 이름, 큰 이름이 욤라엘라, 낮 밤이라는 사실이에요. 큰 말입니다. 우린 너무나 매일같이 뭐 경험하니까. 우린 또 사계절이 뚜렷해서 추나 추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고, 그런 거 이거 지금은 부패한 걸 그렇게 우리가 보지만 부패하기 전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아주 꽉 차게, 아주 정말 신비스럽게 이루 형언할 수 없게 이렇게 나타내셨을까. 이걸 첫 아담이 배운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도. 상상 못합니다. 그거. 이때 걸 이제 모세가 자기네 기록으로 여기 뭐 에레브, 해가 떨어지니까 어두워진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면 보통 한 30분 정도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이에요. 이게 에레브가 또 복회로도 해가 오르기 전에 30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딱 하고 이제 해가 얼굴을 멀리서 볼 때 이렇게 내밀지 않냐고요. 그래서 여기 복회를 잤어요. 이걸 쓸 때 여기 욤자를 갖다 쓴 거예요. 요욤. 아직 해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욤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 하나, 욤이란 말이지. 욤이 하나다. 또는 욤이 첫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바요메르, 카라, 아마르, 카라 이렇게 세 번에서 나온 게 하늘, 땅, 그 다음에 땅을 가지고 뭐 한다. 그 다음에 또 모로트가 뭘 한다 하는 말. 모로트 가지고 한 거 중에 아주 중요한 것도 우리가 냈잖아요. 표적들이란 말이야. 철들이란 말이죠. 계절들, 날들, 그 다음에 또 별도로 해들, 년한들.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그 큰 빛나는 애들 두 개, 별 가지고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또 다시 바라자를 여기다 썼어요. 이건 1장 1절에 쓰고 색다르게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소 구분을 짓고 이것을 읽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20절에 물 출신에 있는 그 쉐레치 이렇게 막 물에 헤엄치고 막 그런 애들의 상태를 네펫이 하여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또 모든 네펫이 이것도 여기 기어다니는데 물들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여기 20절과 관련해서 표현했어요. 여기 이제 말하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말하고 아까는 말씀하고 카라 지칭했는데 여긴 말씀하고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페샤야인데 그 다음 그런 애들을 또 다시 여기 바라크라는 말을 쓴 게 아주 이게 독특하고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인류를, 아담 포함한 인류로 쓴 거죠. 1장에서. 근데 2장에서 아담은 그 개인, 고유명사 그 아담을 집중해서 1장 계시를 조명해서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1절도 중요하지만 1절보다 2절이 어떤 면에 더 선명하고 좀 더 하나님께서 훨씬 그 창조하신 목적이 아담을 통해서 첫 아담, 첫 사람,
그 아담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강력하게 아주 핵심이 밝혀진 게 2장 4절부터 끝절까지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뜻이 뭔가를 밝혀진 게 3장부터 타락한 사건이에요. 여기에 다 이렇게 지금 바라크 쭉 나오면서 이제 2장 4절에 이 말을 정말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렇죠? 2장 7절에서 첫사람을 만들어 놓고, 예? 첫사람을 만들어 놓고 네페시 하야라고 불렀잖아요. 여긴 빠라도 아니고 아싸도 아니고 야자를 짤 썼어요. 근데 여기 에덴 동산의 그 강에 이름들이 있어요. 이건 아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러준 건가? 아담이 지은 건가? 이게 그대로 나왔는지 없어졌는데 이때 걸 추억하면서 모세 당시에 알고 있는 범주의 말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명이 모세가 알고 있는 지명으로 쓴 건지 모세 당시의 지명인지 모세가 배운 바 옛날 지명에 대한 걸 모세가 쓰는 문자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도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알 수 있으려면 자원 원문을 정확히 잘 보고 구약과 신약 구약을 한 통으로 놓고 이걸 정말 그 올바른 문사철, 문자를 잘 연구해서 계시 문자로서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를 우리나라는 배달 문자를 쓰니까 배달 결례로서 이것을 잘 파악하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쓴 게 이제 바라크를 대칭하는 게 이 짜바라고 하는 거예요. 짜바 말했다. 그 다음 여기 두 차례 바라크를 말했다. 바라크를 말했다. 여긴 짜바를 말했다. 이런 말로 썼다고 제가 중요한 첫 언약이라고 이걸 지칭하는데 언약이라고 해버리면 이 고유의 뜻이 약화돼요. 오해하게 된다고요. 뒷날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에 해당하는 말인 브리트라고 하는 건 나중에 특수한 관계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훨씬 뒤에 나와. 이건 사람도 만들어 놓고 타락하기 전에 왜 만들어 놨는가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짜바라는 형식. 그 짜바 그러니까 뒷날 모세 소위 노머스 토라라고 하는 데서 쓰는 그 명령과는 이게 격이 달라요. 공통점도 있지만 짜바 하신 거예요. 이때 무슨 뭐 타락하기도 전인데 무슨 율법이요 복음이요 그런 말로 이것을 표현합니까? 원시에 속한 걸 모세의 그 어휘 가지고 더 근본에 대한 걸 쓰기 때문에 구별해야 돼요. 모세 때 토라에서 짜바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요. 공통점도 있지만 계시로서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말하잖아요. 이 말씀하신 거 이건 하나님의 주권 계시로서 짜바란 말이에요. 인간이 뭐 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뒷날 있는 언약으로 해서 언약을 지키면 어떻고 안 지키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첫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지 않고 있잖아요. 첫 타락이라고 하는 걸 또 좁게 내지는 다른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주의, 율법주의가 오늘까지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지금 여기서 다룰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야, 정말 이제 아담 자체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에제르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에제르가 있어야 아담을 만드신 그 일이 되는 거. 그래서 지었다고 또 하잖아요. 특수한 걸 지었어요. 목적은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해가지고 무엇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아담 사역이 이런 사역하는 거예요. 이름 지은다니까 무슨 단순히 이것을 이름 짓는 것은 아니라 여기 에젤이라고 하는 말씀을 던졌잖아요. 이 에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얘네들 이름을 다 이렇게 이제 불렀잖아요. 그렇죠? 네페샤야라고도 했고 다 이름을 불렀는데 에젤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의 그 앞을 따를 그 에젤을 찾아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뼈다구로 세웠어요. 바로 이거 에젤을 이제 세운다는 얘기예요. 뭘로? 계집으로, 이샤로. 이샤의 뜻은 바로 산의 이쉬로부터 이 여자가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비 뜯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셔라고 불렀어요. 분리우리라 굉장히 큰 이름이고 중요한 이름이고 뒤에 나타난 계시 중에 하나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계집만 처음엔 계집 하나를 대표했지만 나중에 이건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카할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로 표현되는데 타락에서도 그 뱀이 사탄이 이런 언어 계시로 말했다는 걸 표시하고 부패한 이미 변질된 그 하이슈아 그 계집 그 산의 에게로라는 직역을 할 수 있는 그 계집도 아마렐롬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속임이 이 사탄의 계력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계속 성경 전체를 수놓고 있고 기록 계시 종결 이후에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언어 문자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타락일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떤 결의 어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닦아내서 써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난 세기에 기록으로 어떤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쓴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성경 기록 종결된 이걸 번역하는 섭리를 주셨어요. 구약에서 신약 나오는 것도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 초대교회 때 번역들이 다 없어요. 이거 무서운 사탄의 흉계랑 그 핍박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세 이후 보면 이제 라틴 그걸 통해서 썼는데 라틴 쓸 때 독불형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자 체계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이라고 하는 것이 헬렌말은 또 구약 문자랑 관련되는데 신약 문자 이걸 집대성해서 라틴에다가 집어넣는 섭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볼 적에. 이게 바로 독불형이라고 하는 문자를 갖다 썼는데 소리체계든가 이런 건 다 차이가 있고 지난 한 100년 내지 조금 더 될 수 있지만 그 세기에 외형상 어떤 걸 대표로 썼냐면 영어 문자 가지고 쭉 수를 놨는데 처음에는 잘 됐죠. 초기. 그게 한 15세기 16세기 그 어간에 위클리프 틴데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틴데일도 원문에서 하려고 했지만 신약까지 하고 구약은 조금 하다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 뒤에 있는 제네바 바이블이건 킹제스 버전 같은 건 이미 짬뽕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정통에서 벗어난 그 뒤에 이거 이미 1560년판 제네바 1611년판 킹제임스 버전인데 1560년 거보다 더 많이 변질돼 있어요. 1560년 거도 조심스럽게 잘 파악해야 되고 이 앞에 또는 그때 유럽에서 나온 여러 그 성경 번역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루터 신약부터 해가지고 독특한 시대의 가장 핵심 사역은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깨우침을 주셔서 성경 계시의 핵심을 계승하게 했다는데 이때 잠깐이고 또 계속 부패로 일로 오늘까지 시커먼 시대가 500년이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성경 계시를 창조 계시를 이렇게 아마르랑 카라자 또는 바라크 짜와 형식으로 이렇게 쉔 이름 붙임을 통해서 계승하는 거기에 아담과 이슈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타락에서도 그 말을 썼다는 걸 기억하는 게 그래서 2장 4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한 축을 깔고 5장 1절에서 다시금 그 앞에 있는 걸 놓고 어떤 역사가 전개됐는지 노아흐 당시 물로 심판하기까지 6장 8절까지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가 뒤에 벌어질 세계에 대한 압축판이에요. 오늘까지 들어가고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 파루시아 재림 다시 현림하실 때까지 전체 압축판이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자, 구원의 심판에 대한 그림자가 6장 9절부터 9장 마지막까지 펼쳐지는 그 노아흐 당시
마블 큰 물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그 사건, 그 물로부터 건진받은 것이 세례를 상징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발생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 언어를, 문자를 그대로 볼 수도 있고 신령하게 신학의 뜻으로 해석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풀어 밝힐 수 있는데, 그거 요점하려면 바른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돼요. 이 방대한 작업, 이 마땅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 신학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를 성경대로 성령님께서 쓰시기는 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기에 우리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모르는데, 창조하신 말씀을 창조 가운데 드러낸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역, 이걸 또 부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돋보이게 해서 펼쳐나가는 그 경륜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이름 붙임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잘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서방 언어학에 머물러도 안 되고, 우리말 고대어 지금 한글 말고 그걸 잘 알지 못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한축 언문이요 다른 한축 우리 한문인데, 우리 한문, 우리 언문을 잘 공부해서 경륜상 성경 언어를 필두로 해서 그 라틴과 독불형 이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사철의 처지를 힘입어서 쫙 펼쳐나가고 정리하고 힘입어야 하나님 뜻 가운데 계승하도록 너그러움을 베푸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한 큰 말씀을 공부했사옵나이다. 지난 3시간을 깔고 오늘 4번째인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처음에 보기 시작했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나무틀에 달려 죽으실 때 3개 국어에 대한 것이 또한 있으며, 구약 히스기야 당시 막바지 전성기 때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나타난 두 아람어랑 유대어에 대한 것으로 구약 타락한 이후 구약교회에 대한 경영 가운데 벌어진 것을 조금 우리가 새겨보았으며, 오늘은 근본에 대한 창조 계시로서 이 언어현상, 하나님의 계시를 말글로 어떻게 부리셨는가 하는 그 속뜻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점검해 보았사옵나이다. 현대 언어들이 부패해 있고 한 가지로 도륙당하고 있는 때 하나님 말씀이 심히 부패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을 수조차 없는 때를 맞이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 배달교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겠사옵고, 이 시대 온 누리에 남겨둔 보이지 않는 남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사옵나이다. 배달교리에게 주신 문사철, 그 중에 언어 문자의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셨는데, 일반 언어학, 서구 언어학의 견지에서 비춰봐도 우리 옛말은 정말 탁월한데 흑암의 권세가 우리 말글을 이지러뜨려서 서방 언어처럼 자꾸만 망가뜨리는, 일본말, 중국말, 영어말로 망가뜨리는 그 과도기의 엉터리 문자로서 한글이 초기에 우리 성경 번역이 됐고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돼 있사옵나이다. 많은 장애가 있고 많은 오해를 야기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손보아 똑바로 고칠 수 있도록 크신 긍휼을 베푸셔야 하겠사오며, 이 배달교례를 불러내시고 이러한 일반 은총으로 베푸신 문사철을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잘 갈고 닦게 하사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아는 좋은 방편으로 써주시길 바라오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역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의 거룩한 열매를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